네, 할렐루야. 네, 네, 이게 좀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뭔가 몇 년 만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 많이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00 이렇게 해줘야 또 이제 병준 전도사님 아니겠습니까? 네, 2022년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특한 것들이 유행이 되었었다는 것을 이게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실패작 챌린지 하는 겁니다. 실패작 챌린지인데요. 챌린지라는 것은 누군가가 시작한 독특한 행동, 춤과 같은 것을 따라하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는데 라고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유행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잘난 척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유행이 되는 것입니다. 챌린지는 대부분 재미있는 특정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실패작 챌린지는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실패작 챌린지는 머리를 과하게 흔들다가 자살을 암시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영상의 자막에는 답답해, 난 부모님의 실패작이래와 같은 자막들이 나옵니다. 이 실패작 챌린지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하기만 하면 수십만 조회수는 기본으로 찍습니다. 대부분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사람들에게 쉽게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고 서로 유행을 시킵니다. 현대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신을 세상에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문화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일 적에는 남자들 사이에서 대부분 힘센 사람이 대장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약간 좀 대장 쪽에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금은 힘만 있어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힘이 센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에서의 인기도도 그 대장 역할을 할 때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MZ 세대에서는 인터넷 상에서의 관심과 인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좋은 모습으로 투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MZ세대의 이런 욕구들은 인터넷을 만나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을 통해서 책임지지 않는 자신을 마음껏 표출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인덱스 인간관계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인간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꼬리표를 달듯이 관리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트친이라고 하면 트위터 친구를 뜻합니다. 패친이라고 하면 페이스북 친구를 뜻합니다. 운친이라고 하면 운동하는 친구들을 뜻합니다. 또 실친이라고 하면 실제 만나는 친구들을 뜻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의 이름을 붙여서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뭔가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관리한다 해서 인덱스 인간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인덱스 인간관계는 내가 페이스북을 그만두면 순식간에 패친들과는 별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그만두면 운친들이랑은 별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조차도 자신의 편리대로 만들었다가 쉽게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내 자신의 자아만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SNS 스타들 중에서 실제 자신의 외모가 아닌 과도한 포토샵 편집 기술로
마법 같은 변신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대의 기술이 겹겹이 쌓여져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외모를 실제 자신의 외모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카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카마는 남자이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여자인 척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글자로만 관계를 맺고 끊고 하다 보니 이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인 걸 들킬 일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채팅으로 귀여운 말투와 그 다음에 뭐 아주 예쁜 말씨를 보고 만났는데 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런 현실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부하고 싶은 현실, 그것이 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카마들은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지만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진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금전적인 것을 이렇게 뜯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신이 남자임을 밝히고 잠수를 탑니다. 하지만 꼭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에 관련된 일에는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제가 좋아하던 메이플 스토리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히면서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이 유튜버의 플레이를 보면서 여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깊은 게임의 이해도, 그리고 컨트롤, 대단한 실력을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튜버는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듯 항상 영상을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이 남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입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건만 너마저도 나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 이 인터넷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세상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는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특정한 분야, 특정한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신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꾸만 인터넷상에서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체성을 찾는 일은 고민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 인터넷상에서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활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정체성이라는 것은 손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상에서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우리 요다엘 또 소리엘 여러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집에서는 늦잠 자기도 하고요, 또 이불도 개지 않고 설거지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구제불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하지 않고 늦잠 자고 게으름 부리고 설거지 하라 그러면 도망가고 쓰레기 버리고 하라 그러면 도망가고, 다 저의 경험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뭐든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 고민 없이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들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모두가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1급 정비사가 차를 몰고 미국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름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정비사였기 때문에 차를 갓길로 옮겨서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엔진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정비사의 차 근처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한 명 내렸습니다. 그 노신사는 정비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비사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노신사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차를 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비사는 이 노신사가 뭐 봐서 알겠어? 뭐 저분이 봐서 뭐 알겠나?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엔진을 잠시 살피던 노신사는 드라이버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라며 또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비사는 드라이버를 빌려드렸고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는 차를 고치더니 곧 차에 시동이 다시 걸렸습니다. 정비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이 헨리 포드라고 답했습니다. 고장난 그 차를 만든 장본인인 포드사의 회장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을 아시며 인생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 그리고 또 우리 소렐 친구들은 대부분 빨리 집에 돌아가서 친구와 놀거나 게임을 할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게임 속을 헤매고 있고 이미 영혼은 친구들과 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전도사님 설교라서 예배 일찍 끝나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깊은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 나름의 고충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해피스쿨 선포식이고 행복모임 2주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다엘 청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 전환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복음 전하는 해피스쿨과 행복모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현장이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신이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 친구야, 내가 정말로 좋은 모임이 있는데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래? 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요다엘 친구들은 이 말을 건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선생님들이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쉬운가요? 선생님들은 선물도 고민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도 고민하고 차량도 고민하고 해피스쿨 장소도 고민하는데 여러분은 친한 친구에게 한마디 말을 전할 수 있는 용기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셀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더님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대신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며 함께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어차피 복음 전하는 사명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애써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양지사 거부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조금 더 즐거운 일, 즐길 수 있는 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행복 모임 해피스쿨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행복 모임, 이 해피스쿨은 더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인 마사이족이라는 유목 민족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족에는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안에게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데려오는 풍습입니다. 이 지참금은 데려오려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지참금의 양이 결정됩니다. 지참금은 보통 소를 준다고 합니다. 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가축을 줘서 아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현재 마사이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그 족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사이족에 큰 이슈가 생겨났습니다. 그건 족장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지참금을 아내의 집안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족장의 아들이 선택한 여인, 그리고 준 지참금의 양입니다. 족장의 아들이 선택한 여인은 혼기가 지나 나이가 많고 미녀도 아니었으며 항상 자신감이 없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족장의 아들은 그 여인에게 소를 8마리나 주어서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많은 지참금을 받았던 여인은 족장의 아내였습니다. 족장의 아내도 소 4마리를 지참금으로 받았기에 모든 부족은 이 족장 아들의 결혼으로 완전 떠들썩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 여인은 족장의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소를 10마리나 주었나요? 족장의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내게 소가 10마리가 있었다면 난 10마리 모두를 주었을 것이에요.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소 8마리는 내가 가진 전부였기에 8마리밖에 주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눈에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삶이 점점 편해져 갔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은 점점 더 표정이 밝아지고 축 늘어진 어깨는 곧 펴졌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여인의 외모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족장의 아내를 뛰어넘는 마사이족 최고의 미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 모임 해피스쿨은 가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귀찮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행복 모임은 그저 어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크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정말로 이 행복 모임은 소 10마리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스트들만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행복 모임 현장으로 나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저는 행복 모임 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행복 모임이 한번 해봤는데, 해피스쿨 한번 해봤는데 여전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요다의 아이들은 그런 거 할 시간에 저는 친구들이랑 놀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듣는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이번 시즌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이부작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행복 모임의 가장 큰 열매는 안 될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시간이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 모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 모임에서 전도되는 베스트가 아닌 먼저는 나를 위해서 행복 모임과 해피스쿨에 마음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아울리치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도 이번 아울리치에 갈 때는 그냥 저냥 하는 마음으로 잠깐 이렇게 신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모함에 갔지만 늘상 가는 아울리치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울리치에 가면 하는 거라고는 예배와 전도뿐입니다. 이것을 아울리치가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저는 아울리치 3일째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저를 지나치려고 하는 자매를 붙잡아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목 놓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우리도 당황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우리 남자들이 많았던 우리 팀이 뭔가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영접기도가 끝나고 동전비유가 끝난 후에 그 자매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자매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모르게 항상 자신의 인생이 방황하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와 제가 속한 팀은 그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의 나눔을 들으며 저와 팀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팀원 중 한 명은 몰래 먹으려고 감추어 두었던 동원 참치캔을 하나 꺼내어 눈물을 훌쩍이면서 선물이라며 그 자매에게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것은? 이라며 머리에 느낌표가 탁 떠올랐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인 듯 만났지만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복음의 감격은 사랑을 주러 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아울리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리치 현장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에서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모인 청소년, 청년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 눌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울리치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로 난입하여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이들, 변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 몸에 문신까지 그려가면서 강해 보이게 애쓰던 이가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느낀 아울리치는 지금 뜨거운 복음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필리핀 도날개 선교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써 티내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경험했던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리끼나 교회는 거의 개척의 수준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 단기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단기 선교는 오늘 우리는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또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이불 안 개고 이런 고집불통 또 말썽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레임을 걷어내고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 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곳에서 오늘 개척 수준인 마리끼나의 그 현장에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지, 과연 내가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 과연 내가 어디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볼 수 있는지 정말로 기대되는 마음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울리치를 하면서 하나 목표를 한 게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단기 선교 갈 시기구나. 지금 가야 그 이전보다 그리고 그 이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겪을 수 있구나. 마리끼나도 마닐라도 이 코로나 시기를 막 벗어나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곳에서
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 둘만의 이야기를 여기서 멋지게 써내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부 디렉터로서 우리 소리엘 공동체 친구들이 2028년까지 5년 동안 10명의 단기 선교사를 한번 파송해봐야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혼자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아울렛 씨 가니? 아울렛 씨 가니? 보내면 안 된대, 내가 전화해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단기 선교가, 이 아울리치가 그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 한계를 뛰어넘고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또 하나님의 꿈에 과감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현장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라는 것을 더 잘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았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훈련을 정말 잘 시켜주시는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끗 다름을 보이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곳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없이 단기 선교에 도전하고 또 힘을 다해 양육과 훈련에 매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2월 청소년들의 검색 키워드를 어느 한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높은 순위의 검색어가 범죄, 성매매, 고민, 두렵다였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이 생각보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괜찮은 듯이 느껴지지만 자신만의 상처를 꽁꽁 숨겨둔 채 힘겨운 하루를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이런 단어들을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아무런 검색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에 1등의 검색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였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을 모두 제치고 아무도 모르게 소망을 품고 검색한 가능하다라는 단어. 어쩌면 여기 있는 요달 아이들도 소리엘 다니엘 청년들도 우리 모두는 항상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라는 말을 항상 듣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의 단어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슴에 품은 그 희망과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 줍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베스트가 영접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실패작 챌린지처럼 내 인생이 실패작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또 그것에 감격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끝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또 부모님과 싸우고 다투고 또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또 학원도 째고 머릿속에 게임밖에 든 것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런 나일지라도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직 이 좋은 것 누리지 못하셨죠? 아직 이 복음의 능력 누리지 못하셨죠?
아직까지도 행복 모임이 그저 해피스쿨이 그저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 아주 귀한 자리가 바로 이 해피스쿨과 행복 모임의 현장입니다. 그럼 이번에 못 누리셨다면 지금 이번 시즌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해피스쿨 행복 모임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복음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